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초라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증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일찍이 이 세상에 일어난 바가 없었던 초자연적이고 가장 신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존재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매우 우리에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 자체가 하나의 큰 메시지가 되도록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깊이 들여다볼 때 사실은 큰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런 평범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당히 외진 곳에 그 누추함을 무릅쓰고 오셔야만 했는지, 그러니까 그 의미를 계속 깊이 헤아리고 또 헤아려 보면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로 전가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시작부터 왕자의 탄생과 같은 존귀와 영화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으로 집중된 그런 주의 오심이 아니라 마치 도망자의, 죄인의 자식의 모습으로 주께서는 그렇게 모든 죄인들의 그 죄악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초라한 모습에서부터 그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그 사명의 무거움을, 그 권외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속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내려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작이 화려할 이유가 없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분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드라마에 각본을 쓰시고 주연과 감독과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맡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도움도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것이죠.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감독인데,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인데 주인공 없는 영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양을 지키던 천한 직업의 목자면 어떠하고, 묵을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오셔도 그것이 전혀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분을 맞이하기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천하가 뒤바뀌어져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어떤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통해서 자기를 그렇게 돋보이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것이죠. 신자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과도히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굳이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내 인생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신자가 출세, 성공 이런 거에 목을 맵니까? 뭐하러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야 된다는 불필요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사냐 이거죠.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과도한 우리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으로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이 아기가 누구이시고 왜 이 땅에 오시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주적이고 초자연적이었고, 이제껏 일어난 바가 없었던 비범한 이 아기의 탄생은 그렇게 위대한 탄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서 아들의 탄생의 즈음에 그것을 드러내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비록 그가 태어나는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천군과 천사의 입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이 세상에다가 고지하고 선포하고 계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이 천군 천사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알리고 축복하는 찬양하는 외침을 뒤로 하고 이제 그 이후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가는 이어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아봅시다 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천사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천사들이 목자를 떠나 어디로요?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함으로써 이 모든 계시가 분명 하늘로부터 임한 것인 신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내용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증하는 것이죠. 천사로부터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고지를 들은 목자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리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인지를 알아보자고 말합니다.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토록 마음을 기울이게 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들이 신적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의지 스스로 진리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을 움직인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가 있고 보지 못한 세상이 있고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 인간은 비로소 영혼의 더듬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목자들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까? 아니죠. 계시를 들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는 계시를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며 밤을 지새우던 목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열어젖힌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천군 천사를 보내심으로 그들에게 계시를 전달하신 하나님이 주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이는 의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권적으로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리고는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목자들은 빨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갔다. 어디로 가요? 그들은 양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양을 지키는 일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의무에도 참여하지 못할 만큼 그들에게 양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떼들을 다 버려두고 서둘러 계시에서 들은 바 메시아를 찾아서 떠났다는 거죠. 네. 양떼들을 다 내팽겨 쳐두고 그 밤에 우리에게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찾아보자 하고 메시아를 찾으러 떠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세상을 놓을 만한 가치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듣고 그 진리의 가치를 깨달으면 모든 것을 내팽개쳐 두고 주님을 쫓을 수 있을 만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하늘의 진리가 그렇게 그만한 가치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어도 절대로 어떤 것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긴 해도 내가 그 진리 때문에 어떤 것도 나한테 포기하기를 원한다면 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목자들은 양을 지켜야 되는 자기들의 현실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즉시 찾는 일에 몰두했고 그들은 마침내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냈습니다. 찾아서라고 번역된 아뉴리스코의 의미는 그들이 찾아내었다라는 뜻인데 그냥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탐색하여 찾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찾아낸 게, 쉽고 간단하게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났다, 고지를 그들이 들었지만 천사들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만 얘기했죠. 그 길로 그들은 쉬지 않고 그 아기를 찾아다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 동네를 뒤지면서 찾고 찾은 끝에 그들은 구유에, 강보에 쌓인 구주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두 손을 놓고 그냥 그때가 언젠가 오겠지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열렬히, 간절히 주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림으로, 근데 요행수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으로 주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나에게도 그 주님이 찾아오신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걸 믿고 그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영적인 충만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간절히 추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닫고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중요한 가치들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자기가 삶으로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탁월한 영적인 거룩한 가치들이, 그 대가들이 아무에게나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믿고 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찾았습니다. 그 밤에 온 동네를 뒤지고 다니면서 메시아를 찾았고 결국은 그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마침내 간절히 찾던 그 생애적인 가치를, 그 은혜를 결국은 다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가슴으로, 생애적으로 체험하는, 그래서 결국 그분을 만나고야 마는 그런 은혜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보고 나서 이 아기에 대해 들은 말들을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알려준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아기 예수를 찾아서 목자들이 뭘 했어요?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을 전해 줬습니다.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홍보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전하기 좋아하는 말들이 있죠.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어떤 내용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꾸벅꾸벅 졸면서 횡설수설하지 않아요. 눈에다 힘을 주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아주 또렷하게 몇 시간이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부분 그런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맛집에 대한 정보,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뭘 먹고 내가 병이 나았다, 이 건강에 대한 유용한 경험이나 정보 이런 거겠죠. 굉장히 자기가 체험하고 확신을 얻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열렬히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자기만 치료해서 나만 살면 돼, 나만 나으면 돼, 그런 사람은 없고, 자기가 뭘 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아무튼 자기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어느 집에 가는데 너무너무 그 집에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말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가 봤어, 그분을. 내가 만나보았어. 내가 맛을 봤어. 이 내 인생에 내가 경험한 이것이 최고의 가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만나고 들은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을 누가 묻지 않았음에도 아기에게 찾아가서 그 자리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목자들이 천사에게서 예언을 들었을 때처럼 놀라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히 여기다 라고 번역된 에다움마산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사건을 접했을 때 느끼는 경외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들이었다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그리고 목자들이 하는 말에 어떤 성령의 개입이 없었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사람들이 미쳤나 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 믿어주죠. 양을 치는 목자들이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경외심을 가지고 기이히 여기면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현상에 대한 얘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모두 다 충격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 기이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이 됩니까? 신앙은 다 설명될 수 없는 기이함이에요. 누군가의 인생이 어느 날 일어나 버린,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뒤엎어 놓은, 논리로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압도하는 어떤 사건이, 경험이, 인격적인 그분의 찾아오심이, 그러니까 그 존재 앞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무릎 꿇음을 경험하게 된, 이것이 주를 만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영혼에 일어나는 충격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는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도 그 복음을 들으면서 충격을 기이 여기는, 당신이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오? 이제까지 내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나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오? 듀나미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기이한 말로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기이한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씀의 충격 때문에 계속 그 진리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 깨달음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던 그 생생한 체험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말한 것을 고하니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자, 이 구절 안에 이런 지금 어절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세 어절 가운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다시 말한 것을 고하니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어떤 단어입니까? 말이죠, 말. 결국 복음은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말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할 때 그 복음이 결국은 사람들의 가슴에 박혀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뭘 환상을 보고 그림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말. 송두리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역사가 바로 말에서, 근데 아무 말이나가 아니라 복음,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보고 들은 복음,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말함으로, 전함으로, 그 참된 복음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언어와 활자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죄인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에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 말에, 그 가르치시는 말에 권세가 있었다. 권세. 카리스마. 권세가 있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처럼 권세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목사의 설교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진리의 불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옮겨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다른 기도 하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단위에 세운 목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불어넣어달라고. 저를 위한 기도는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의 가슴에 말씀의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제일 중요한 기도. 누군가는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왔든지 10년을 다녔든지 20년을 다녔든지 어느 날 예배당에 앉아서 들었던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애를 뒤바꿔 놓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씀이냐 저게 지금. 저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내 마음을 지금 뒤집어 놓고 이제껏 들은 바가 없었던 저 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 가슴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그 모든 말을 그의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 적고 있습니다. 지키다라는 말은 간직하다라는 의미고, 생각하다라는 말은 깊이 숙고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목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그 모든 예수 탄생에 관련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마리아는 그 말이 깊이 가슴에 와서 박혀버린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간직하게 됐고, 중요한 것은 깊이 숙고하는인데, 이게 현재 능동태로 돼 있으니까 그녀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해주신 모든 이야기를 평생토록 매일매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절대로 이게 사라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것을 매일매일 깊이 숙고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로야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말씀,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함. 캐톨릭처럼 제가 마리아를 높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훌륭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결코 어떤 도를 넘지 않고, 이건 이제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미화시킨 게 문제지만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를 정확히 보면 그녀는 절대 어떤 도를 넘지 않고 매우 훌륭하게 절제된 감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육체의 어머니로서 잘 감당한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 마리아에게 흠을 잡을 만한, 이렇다 할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언제나 그녀의 마음속에 간직된 메시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인식. 천사가 수태를 예고하고 자기에게, 또 그가 태어난 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누군지를 목자들에게 고지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그녀가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언제나 그 이야기를 그녀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지, 어떤 생애를 사시다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분인지를 마리아는 매일매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계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뭘 자주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주 묵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됩니까? 굳게 각인되어 있는, 그래서 나를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은 얼마나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나요? 마지막으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했던 대로 모든 것을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체험하게 된 모든 신비한 그리고 거룩한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라고 하는 당시 유대 사회에 주목받지 못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그것을 전달했고, 마침내 천사의 말대로 메시아의 탄생을 확인한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메시아의 탄생의 그 첫 순간을 목격한 사람, 목격자, 첫 증인, 이 특권을 누린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은 천사를 만났고 메시아의 탄생의 위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뵈아라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어떤 신분의 높고 낮음, 빈부나 귀천을 초월해서 메시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 위대한 메시지에 그들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가장 먼저 그것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성경에 등장시킨 첫 번째 인물은 목자들이었다.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단한 정치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부자나 무슨 종교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 가난한 자들, 평범한 자들, 혹은 반대로 부유하고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보고 목자들은 다시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이제 전혀 달라지게 되었겠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찬양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져 버렸을 것이에요. 양을 치기만 하면 되었던 인생의 목적이 그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그만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그들이 보고 듣고 되어진 일들의 증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목자의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마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찬양하면서 그것에서 그들이 존재해야 되는 본래의 이유를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해요. 나의 잘 먹고 잘 살고 내 삶의 어떤 번영과 안전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자기의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을,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뜻을 찬양하기 위한 완전히 삶의 목적이 뒤바뀌어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는 삶이고, 힘든 공부고, 힘든 직장에서의 업무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는 고단한 이런 육아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사업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든 삶이지만, 주를 만난 자는 이제부터 그런 모든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진리를, 그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이 목적과 당위를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구원의 주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힘든 시간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뭘 위해 사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늘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언제나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흐트러지면 안 되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다른 것들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빼앗겨서는 안 되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위대하신 구원의 은총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 아들을 높이는 그 생애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게 다 뒤바뀌어도. 부디 주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깊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기서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는 평범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절대로 평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깨달은 이 복음과 진리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부단히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존재하는 모든 목적과 이유가 그것에 맞추어지고 그것에 맞추어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위로와 용기와 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로서 우리의 인생의 처지일관 그것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아들을 통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